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귀하신 뜻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하스 왕 때 그 위기 속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 아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해 줄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에는 이제 물론 이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그 두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8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아지는 게 우리 청년들 요즘 말로 1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정말 1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속상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믿는 그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이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 닉네임을 정해주십니다. 좀 발음이 어려워요. 우리 보면 1절에 나오죠. 마헬, 살랄, 하스, 바스 8자예요. 우리 표현,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말을 읽기가 또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아마 나나주에 적혀 있듯이 뭐요? 노락이 속히 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락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죠? 요즘은 전쟁이 좀 다릅니다. 요즘 전쟁과 이 당시의 전쟁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죠. 요즘은 뭐 탱크, 또 핵무기까지 쓴다라고 러시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전쟁에서는 뭐 이렇게 노락하는 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전 시대에 칼, 뭐 활 이런 걸로 전쟁을 할 때는 충분히 승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네 것들이는 노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에 너희를 노락할 대상자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이 4절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근데 우리가 애가 태어났을 때 애가 자기 엄마 아빠를 보고 한 몇 살 정도 돼서 돌 정도 되면 부르나요? 그 전에 부르나요? 돌 정도 되면 부르겠죠. 그러면 어때요? 불과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8장의 1절에서 4절의 내용의 예언은 단시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한 1,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오늘 어때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아람이고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죠. 우리가 7장에 그 두 나라가 오늘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두 나라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아수르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죠. 왜냐? 남유다에는 평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 남유다 백성이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 때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하고 받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전할 때는 암울해집니다.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식을 알릴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게 있으면 기쁜 소식이랑 좋은 소식이 똑같나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으면 뭐 어떤 것부터 들을래? 라고 할 때 대부분 우리는 뭐부터 듣기를 원하죠? 좋은 소식부터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좋지 않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부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8절에 임마누엘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셔야죠.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7장에 나왔던 임마누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준 일이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5절에서 8절을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읽었거든요. 어떤 내용 같으세요? 여기 임마누엘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좀 어렵나요? 임마누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잠깐 이제 이걸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까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했죠. 내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 이 백성이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하면 이 당시 남유다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대요. 이건 좀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여기 줄을 긋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버리고 누구를 그러면 더 기뻐했는지가 그 뒤에 나오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물론 뭐 여기는 르신은 이 당시 아람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왕들을 기뻐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 있죠. 우상들. 그들을 더 기뻐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남유다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지만 산당에 아람이 섬겼던 신들이나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뭐 바알신 이런 산당들에 그런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 이게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6절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은 어때요? 전쟁이 났을 때 이 남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산당에서 드렸던 아람 신이나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 이런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라는 거죠. 왜냐? 그 전쟁에서 자기들은 피해를 안 봤으니까. 이게 철저한 오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다가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에 오해를 하게 되면 어때요? 오해를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이 다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이사야 8장을 적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것도 오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그런 하나님이 저 아람의 신이나 북이스라엘 신이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들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7절과 8절을 얘기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위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한창 전쟁으로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나라예요. 혹시 세계사 시간에 우리 학생들 아시리아라고 들어봤나요? 아시리아?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런 나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가 아수르, 바벨로니아가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세계의 역사와 그 사실이 팩트예요. 팩트. 팩트이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의 역사 위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을 어때요?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때요?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모든 위력, 그러니까 그 세력으로 군대로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아람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나? 남유다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흘러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6절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비유했듯이 그 물에 아수르 군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왔고 어디까지 왔다? 남유다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유다까지 가득 찼대요. 그래서 그들 목까지 미치죠. 물이 목까지 미치면 어때요? 숨이 꼴딱꼴딱 하지 않나요? 죽을 것 같죠. 그러면서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한다. 날개를 폈는데 가득한다. 이건 비유인데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임마누엘은 어떤 내용이죠? 아수르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임마누엘은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편에 쓰신 하나님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하나님의 백성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 없이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대편에 서서 우리나라가 다 멸망시키는 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 내피슬이라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맴매하잖아요. 요즘 맴매하면 또 잡혀가나요? 그래서 맴매해서 좀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그 왕, 군대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뭐 전쟁을 했는데 뭐 다 이기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수르 왕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뭐 손만 뻗치면 다 나라를 다 점령하고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꼭 상황이 지금 뭐 위에서부터 아랍 나라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하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겨.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수르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나라 아수르의 뭐 그 자기 나라 신들 그 신이 도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신이 나를 도와서 와 내가 이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9절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로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을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러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줄을 좀 끊어야 될 게 있죠. 10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게 한 단어로 하면 어떤 단어? 임마누엘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에 9절에 보면 여기 민족 나오죠. 9절에 너희 민족아,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이런 거 나오죠. 여기의 민족들 먼 나라 백성은 어떤 민족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이 민족과 백성은 아수르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백성은 남유다 백성, 9절에 나오는 백성은 아수르 백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들이 함성을 질러봤는데도 망한대요. 이 먼 나라 백성들이 어때요? 뭐 허리를 뭐 이게 뭐 허리띠를 우리가 지껏 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신 차리고 지껏 매도 패망한다. 또 너희 뭐 허리띠를 띠도 패망한다. 그리고 또 너희 10절에 계속 너희가 함께 계획할지언정 끝내 이루지 못하고 어때요? 끝내 시행하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남유다 백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가 어때요? 교만해진 거죠. 이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할 수 있어. 이 남유다까지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남유다의 실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3년 때 오늘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다 뚫돌렸습니다. 싸고 있죠. 그런데 오늘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어때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저히 안 돼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결국 그 왕도 죽어요.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1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건이 히스기야 그 왕 때의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계획을 다 세운 거죠.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남유다에 있는 백성과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알고 이방신들도 알고 했을까요?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아니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인데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적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질문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하나죠. 이런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주지? 답답하고 우리가 막 손을 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왜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왜 모를까? 근데 저는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죠. 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한테 사명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하나님한테 돌아올 자를 어떻게 해라? 없이 좀 해라. 나한테 돌아오게 할 자 만들지 마라라고 하는 사명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막 외쳐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죠? 이사야의 미션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의 미션은 실패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지만 그 백성이 어때요? 알아듣는 자가 1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 가슴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리 답답할까? 왜 이리 무지할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좋으신 하나님이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한테 좋은 길로만 갈 수 있게끔 다치지도 않고 좋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처음 이렇게 나온 우리 청년에게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성경을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시고요.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긴 하는데 그 계획 속에서 정말 깨닫기를 원하지만 못 깨닫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어쩔 도리가 없다? 저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베스트한 방법은 그럼 뭘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베스트한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맞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하다.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면 딱 맞을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내 뜻이 무슨 뜻인가? 욕심이 더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살아갈 때 딱 맞을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교리 중에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걸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는 자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옆으로 나갔는데요. 오늘 13장을 한번 봐보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게 거룩하다의 일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번, 세 번째, 무서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소 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이제 이 다음에 그 14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두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집은 어딘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된대요. 고대의 신은 반석, 돌이라고 했어요. 돌이라는 의미로 이제 신을 반석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나 아니면 걸러 넘어지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돌 때문에 딱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돌이 원인이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 넘어뜨린다는 건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나쁘죠. 그럼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쁘게 하나? 우리는 이 내용만 읽으면 하나님이 안 좋은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때요? 악으로 가는 길을 돌처럼 넘어뜨리더라도 못 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린애가 그죠? 아장아장 걷는 어린애가 이렇게 걸어갈 때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 너머에 어때요? 물이 흘러서 그 장애물을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 장애물이 어떤 의미가 되죠? 이 아이를 탁 걸려서 넘어뜨려서 물에 못 빠지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좀 해석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 주민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주민은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하면 함정과 올무래요. 함정이면 어때요? 푹 빠지거나 올무면 토끼 같은 거 이렇게 올가미 그 올무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딱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절에 걸려 넘어질 것이요 하면 부러질 것이며 아니면 덫에 걸려서
잡힌대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왜요? 왜 이렇게 딱,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남자가 탁 이제 헤어지자 하고 뿌리치면서 가는데 여자가 다리를 탁 잡아. 남자가 푹 넘어져. 그러면서 여자가 얘기하죠. 가지 말라고. 아직도 사랑한다고.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연상을 좀 해봤어요. 왜 못 가게 할까요? 이 백성이 악한 길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말려야 될까요? 그다음 내버려 둬야 될까요? 말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걸러 넘어지는 반석이 될지언정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거든요. 이 세 번째 임마누엘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랬는데 이렇게 참았으라도 이들을 정신 차려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길긴 한데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정의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가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을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오늘 16절, 17절은 동그라미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해래요. 여기 말하는 증거의 말씀, 그리고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증거의 말씀은 어때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17절에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거든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숨겠다라는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으로 이사야한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내용이 이유를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거든요. 19절 내용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이 당시 남유다 사람이 어떤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19절을 보면 뭐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어보래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요즘 시대 우리 같으면 누구한테 물어봐라? 어떤 일이 안 풀리면 야, 저 무당집 한번 가봐.
가서 네 앞으로 계획 한번 물어봐. 이러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신접판자나 마술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20절에 다시 한번 표현하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길을 따르니까, 아까 하나님 뭐래요? 이 남유다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피우게 되면 그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죠. 봐봐요. 한번 읽어보면 그 땅이 공고해가지고 사람들이 굶는데요. 배고파. 이게 우리 같으면 밭이나 이런데 채소나 이런 거 곡식을 해서 먹으면 배가 부를 건데 그럴 걸 하지 못한대. 그런 상황이. 그리고 그렇게 굶주리다 보니까 마음에서 격분, 화가 난대요. 화가 나서 누구한테 그러면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한테 따질까요? 첫 번째 그 나라 왕한테 따진대요. 두 번째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저주를 하고 또 하늘의 위도 쳐다보고요. 땅을 봐도 보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황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자기 나라 왕을 원망하거나 또 하늘에 있는 자기의 신에게 원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흑암, 고통.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여러분 영상 많이 봤죠. 그런 전쟁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이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불과 조금 더 있으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정말 이런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8장을 통해서 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일을 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수르 군대와 함께해서 그 남유다 정신 차리게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예물 있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과 율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의 얼굴을 가릴까요? 이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의견이. 그리고 그 뜻이 안 맞고 자기대로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등을 탁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등 돌린다. 딱 그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율법대로 따르지 않았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참담한 결과.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성경이나 신명기 26장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주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주거나 그 모든 것들이 참혹한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상을 받는 거는 얼마 안 되는, 복이나 상은 얼마 안 되는데 벌 받는 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그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측면에서 현재 우리 2022년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특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고 있나 아니나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뭐 성경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있으니까 뭐 잡기도 하고 함정도 되기도 하고 해서 그들이 못 가게 말리고 있는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말리다 안 되면 나중에 결국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십니다. 죽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2022년도 살아가면서 현재 내 삶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같은가 아닌가를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